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우리가 이전에 배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고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4일 동안도 아니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으니까, 전에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천사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길어야 8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지만은. 근데 70, 80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끝이 난다면 굳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을까요? 욕 먹어가면서. 근데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네. 약속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컴백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능하신 모습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그야말로 멋진 컴백을 하신다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다시 오시는, 컴백하시는 예수님은 왕중왕, 만유의 주로 아주 멋지게, 능하신 왕답게 화려하게 컴백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요즘에 그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애를 먹고 또 무주택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집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저의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이 집이 없다는 게 참 사람으로서는 이게 좀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죠. 근심이 되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한테로 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니 천국이라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응? 그야말로 완벽하죠. 신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니 까탈스러운 사람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고요.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니 그야말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홀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하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골치 아파하는 죄의 문제,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내가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했다. 너희가 그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내가 영원히 치워줬다.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예비했다. 누구든지 나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너의 왕 너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했느냐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해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이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어찌어찌 하다 장로가 되고 어찌어찌 하다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요즘에 무슨 뭐 기부 입학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대학에 이렇게 돈을 내고 좋은 대학에 돈을 내고 기부 입학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권사 취임할 때는 뭐 몇천만 원, 심지어 장로 장립할 때는 뭐 몇억, 뭐 억, 몇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을 내지 못하면 권사 취임도 못하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집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돈 받고 그야말로 뭐 여러분 면죄부를 줍니까? 돈 받고 천국 열쇠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평신도로서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면 예수님 같은 분은 생전 장로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하나의 이것이 무슨 아주 좋은 전례가 돼가지고 이걸 다 따라하고 계신데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과감하게 이런 면은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 주고 직분을 팔아버립니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게 죄라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지 못합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군중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본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던 그 대제사장이 증거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의인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부터 벌써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하고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는 의심이 가득하면서 그냥 따라하라니까 따라한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 9장 1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만큼 성경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처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또 17절로 22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다.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냐. 이 사울이 며칠 전에 바로 전에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데도 그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이때 이 사울의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바위덩이처럼 강팍한 사울의 마음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복음을 연주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미 마음에 금이 쫙 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로 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죠. 이걸 보고도 사울이 마음에 금은 쫙 갔지만 아니 스데반이 정말 얘기하는 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니야? 아니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뭐 50%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확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자기 볼일을 보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게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확증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듣고 그 당시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뒤집힙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추느니라.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저를 둘러비쳤어요. 이것은 뭐 구름 속에 가리웠던 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빛으로 이 사울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성령님은 빛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이 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잘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주여 니시오니까 할까요? 이미 사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았지만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보다. 부활했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렇게 믿음이 믿음의 싹이 그 속에서 이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 매우셨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때에
여러분이 그 배운 그 말씀을 사실로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뭐 부흥회 가가지고 갑자기 부흥회 첫날도 아니고 한 둘째 날, 셋째 날 가가지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남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뭐 성령 주세요 하니까 뭣도 모르고 나도 주세요 해가지고 뭘 받긴 받았는데 그게 성령이 아닌 경우가 있었더란 얘기죠. 실제로 제가 본 사항입니다, 여러분. 준비도 안 됐는데 남이 달라니까 딱 줬어요. 뭐가 달라니까 뭐가 왔어요. 알고 보니 그게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내어 쫓느냐고 정말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나마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준비가 됐을 때에 성령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거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 말을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지 못했지만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냥 무슨 소린가는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 중생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서 거듭남의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강렬한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 성령 받을 때 너무나 폭풍 같은 강한 토네이도 같은 성령을 받아서 저는 눈은 멀쩡했습니다만은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눕고 이게 너무나 힘들었고요. 성령 받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배에서부터 끓어오르면서 주여 또 혹은 아버지를 외쳐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 목이 쉬고 그 성대가 상해서 제가 몇 년 동안은 지금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쉰 목소리로 몇 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임하는 거죠. 아,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느끼게 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토네이도 같은 요즘에 그 미국에는 왜 이렇게 그 허리케인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와 같은 태풍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죠. 그와 같은 성령님도 계시고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 토네이도와 같은 성령입니다. 또 어떤 때는 바람이 그냥 시원하게 불어서 아 시원한 바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비단결처럼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그 솜털을 싹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도 바람이고 저 바람도 바람이고 이 바람도 바람입니다. 그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각할 수 있게 아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저도 성령님이 제게 오신 것을 제가 그 정말
이마도 튀어나오고 뒤통수도 튀어나오고 고집도 세고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걸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성령님이 제게 임했거든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미 사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울을 찾아주셔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안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어떤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여전도사들한테 그 교구를 맡겨주시면서 안수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교회 갔더니 그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도사들에게서 없어졌더란 말이에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를 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수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또 아픈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큰 역사가 있는 걸 경험했는데 사실은 성령 받은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안수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 금도끼보다 더 귀한 그 아름다운 영적인 무기를 그냥 썩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3일 동안 그가 금식한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좌파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좌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좌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좌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지금도 이 세계 속에 이 좌파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을 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계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 한번 소망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이 대단한 사울이 꼬꾸라졌으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더딜 뿐이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울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마음으로 믿어지니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던 그 사울이 참 변덕맞게도 며칠 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어릴 때도 별로 토한 기억이 없어요. 이 토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토하려고 해도 안 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아주 무더운 여름에 올 여름처럼 무더웠나 보죠. 저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요. 이게 동네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길어다 놓으면
우리가 그 가마솥에 있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 가마솥 뚜껑이 열려 있길래 얼른 바가지로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목이 마르니까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한참 마시고 보니 물맛이 이상한 거예요. 물이 이상한 거예요, 맛이.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이 물이 무슨 물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엄마하고 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야, 그거 잿물이야 그러면서 뛰어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 이불을 삶기 위해서, 옛날에 이불, 그 광목 이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불을 삶기 위해서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놓고 그날따라 잿물을 독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잿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잿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죽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그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한여름에 그 구정물이 뭐냐면 설거지 한 찌꺼기, 예를 들면 음식물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항아리에다 모아놓고 그 물을 가지고 나중에 그 돼지나 소한테 이렇게 돼지 밥이나 소 밥을 만들 때 그 구정물을 다시 사용을 하죠. 한여름이라 그것이 뭐 썩은 듯 해가지고 냄새도 고약하고 거기에 뭐가 하얀 게 둥둥 떠다니는데도 저희 엄마가 그걸 한 바가지를 퍼서 주니까 제가 안 죽으려고 그걸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 갔더니 식초를 약하게 타가지고 한 병을 주면서 이걸 마시고 토해라고 하는 거죠. 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토해집니까? 토해지질 않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입에다 목에다가 이렇게 대가면서 토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제가 토하지 못했어요. 제가 난 언젠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뭐 다행히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하려고 해도 토하지 않던 제가 어느 날 그 중학교 다닐 때 토사광난이 한번 나보니까, 토사광난 아시죠? 뭐 장염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이 속에서 볶이든지 비가 오는 날 제가 그 마당에 가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토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잘 토하는지. 토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토하고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토해내듯이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아셨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한 번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아니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생을 체험하셨는지, 정말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울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 받고 남이야 뭐 변덕스럽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개의치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이렇게 놀라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강팍한 유대인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을 갖고 있던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묵은 땅과도 같아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곡괭이로다가 이걸 곡괭이로다가 이걸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 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마치 묵은 땅과도 같은 심령이 기경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태 신앙이다 하면서 오랫동안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 어느 시골에서 단독 목회할 때 제가 그 이 복음을 가지고 자체 부흥회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막 그 청소년들이 막 성령을 받고 뭐 난리가 나고. 근데 그때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전도사님, 저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런 체험은 처음입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 장로님의 그 부인되는 그 권사님도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달라지고. 전 지금도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분이 배움은 없는데 참 영적으로 정말 이대성보다 더 훌륭하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과도 같은 심령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기경이 되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성령 받으니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믿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이렇게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확보했고, 성령님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내가 영생 얻었구나.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 영생 얻었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파리로 특사로 풀려났다, 사면됐다, 뭐 정말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이 심판에서 완전히 사면되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노선이 완전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전에 그 클리프 행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죠. 그 근육질의 남자가 자기 친구의 그 여자친구를 그 등산하다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 뭐라 그래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알지 못해서. 잡았는데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뭐 처음부터 주인공이니까 아마 저 여자를 넉넉히 잘 잡고 끌어올려서 살리겠지? 제가 그 영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영화를 관람하러 그 영화관에 갔는데 정말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정말 기도했죠. 아마 저 주인공이 분명히 저 여자를 살릴 거야. 근데 그 아주 근육질의 그 남자가 정말 몸짱인데 어쩌자고 손에 땀이 나서 놓쳤는지 아니면 팔에 쥐가 나서 놓쳤는지 여자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될 때 여러분은 많이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무도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중에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기를 데리고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야 엄마 엘보가 아프니까 손 놓고 가자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좀 운동신경이 좀 덜 발달했는지 보도블록 약간 올라온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잡고 있으면 낚아채서 코가 깨지진 않죠. 주님은 한 번도 야 나 엘보가 아프니까 손 놓고 가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지도 않고 한 번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지 못하죠. 고난 중에도 내가 혼자 고난을 치렀습니다 하고 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 나 혼자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뭔 소리냐. 내가 그 전장에서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너는 내 뒤에 숨어 있었지? 또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그 당시 제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저 혼자 마치 뭐 몇백 대 1의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처럼 제가 고독해하고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그 뒤에 숨어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너를 안고 가지 않느냐? 너를 업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완전한 구원자를 내 왕으로 인정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에 행위가 포함됐다면 자랑할 때가 있지. 그러나 자랑할 게 없다.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내 은혜도 놀랍고 주님 은혜도 놀라워.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에 많은 교인들이 걸려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그러는데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주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복음 전하는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똑같은 의문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행상으로 천국을 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착한 일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구제하고 선교 안 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혹은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는 천국 못 간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자 몸부림치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우리의 몸이 죄와 자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좌석처럼 죄하고는 우리 몸이 그냥 딱딱 붙어가지고 난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벌써 자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직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난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치 아파하는 율법이라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미 율법이라는 그 숙제를 해결해서 치워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앞에 고민하고 있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주님이 여러분 착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그러죠. 제가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먼저 나갈게요. 그래서 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희는 이제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알고 보니 저하고 인사를 나눈 그 집사님이 제 가족의 그 식사비를 다 지불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나는 내가 돈을 지불해야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지불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다시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응? 그 집사님이 저한테 사랑을 베푼 건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되죠. 왜 또 이중으로 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값을 치러줬다는데, 여러분 율법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볼 때 이 사람을 보고 너 참 착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 너 바보니? 주님이 그러시죠. 아니 내가 이미 다 값을 지불했는데 왜 그 앞에 가서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죗값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돈도 없으면서 값을 지불할 근무도 없으면서 왜 고민하냐 이러시지. 착하다고 하지 않죠. 최고의 착한 일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영생은 주어지는 거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유는 착한 일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내가 저 마을로 간다. 전도하러 간다. 난 전도를 위해 왔다.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착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에서 나눠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과연 착한 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최고의 착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착한 일은 가족과 친족과 이웃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예인거로 후손인거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는데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 아담 예수를 보내서 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예수를 보내놓고 주신 계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할 때 주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선악과 먹지마 에덴 동산에 주신 계명이 그것이고 새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라. 생명의 떡 예수 먹어. 그게 바로 예수 믿어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러면 여러분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가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성경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사랑도 하지 말고 열심히 내 욕심 차리고 열심히 부자 돼가지고 과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고린도전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제대로 하는 건축은 주초공사가 튼튼합니다. 그 집을 지어서 파는 집장사들이 건축업자들이 개중에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주초공사를 아무렇게나 해요. 근데 건물은 또 멋있게 그 디자인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집이 처음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집안이 기울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주초공사는 형편없으면서 멋진 이렇게 건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면은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 집이. 그런데 여러분 주초공사가 튼튼치 아니하면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없다.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하고 등 돌리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듯이 주님을 등지게 돼 있고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신앙의 집이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방법은 뭔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곧 반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반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막 욕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게 진리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거지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초공사를 한 것이 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똑같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어요. 주초공사를 반석 위에 지금 반석 위에 이 집을 짓는 튼튼한 주초공사를 해놨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요.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정말 내 것을 헐어서 나누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천국 가니까 됐어.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난 욕심 부릴 거야.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입으로만 또 복음은 전하죠. 여러분 사랑 없이 입으로 복음 전한다고 그 복음이 될 수 있는 줄 압니까?
듣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전달이 돼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는 이에게 소음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운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주님은 새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 욕심 차리고 나 이렇게 예수 믿어 축복받았어 하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과연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새 계명을 잘 지켰는가? 그걸 테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다 만약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타겠는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을 붙여봤는데 남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게 돼서 그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막 사는 사람과 욕심 부리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 뒤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력이 불타면 불탄 사람 있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 말고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사람. 나 복받았어 하면서 전혀 나누지 못하는 사람. 축복받았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타면 해를 받는다니까. 거봐 지옥까지. 여기 자세히 보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유는 반석은 안 타지 않았습니까? 불을 붙였는데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화상 입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사람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흉한 외모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세포가 자라지 않아서 키는 크는데 이 세포가 함께 자라줘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서 그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니까 자기 멀쩡한 세포를 떼어다가 이식수술을 자주 받아야 되죠.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비용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이 만약에 처녀다. 그 불에서 건져준 사람 나는 잊지 못해. 너무나 감사해. 꼭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낫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개털모가 있고 천국에 쪽방 있고 천국에 초가집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아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어떻게 좀 행위로 구원받아 볼까 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결국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놓으시고 값을 치렀다는데 왜 자꾸 그 앞에서 계산하려고 합니까?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그 반석에 부딪혀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죠. 응?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는 자는 그 돌을 뛰어넘고 천국 가지만 믿지 아니할 때 행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럴 때 예수에 부딪혀가지고 박살나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미완의 믿음이라는 거죠. 완성된 믿음이 되려면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줄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그게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응? 여러분 목걸이를 차도 되고 안 차도 돼요. 목걸이는. 그죠? 팔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심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 그 몸 안에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머리 예쁜 핀, 보석이 박혀있는 머리 예쁜 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들에게 이 방대한 성경을 왜 주셨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표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제 앞에 있는 그 책상은 이 소재가 나무기 때문에 제가 발로 밀으면 이 책상이 크지만 밀립니다. 그러나 이 소재가 만약에 대리석으로 바뀐다. 제가 발로 밀어도 이것은 움직이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이러는 믿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를 믿는 줄 압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서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박한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긴 이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얼마나 성령이 중요했으면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받게 될 거야. 왜 이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성령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흙으로 빚어서 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육체 덩이에 불과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내가 산 영이 되어서 리빙 소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영입니다.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물을 물세례라고 보는 분도 계신데 물론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배웠을 때 성령님이 와서 인을 쳐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결코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해서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얻지 못한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내가 믿어야 하는데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하면서.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위이고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사모하여서 몇 날이 못 되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인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